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독수리 가운데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그 독수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을 쫙 날아다니다가 뱀이나 두더지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탁 잡아채서 양식을 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양식을 그러니까 뱀이나 두더지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 독수리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면 그동안에 하늘을 잘 날아다니던 이 독수리가 갑자기 날지도 못하고 두 발로 막 달려간답니다. 불이 나게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맹수들한테 잡혀 먹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방언하고 통변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교회인데 근데 완전히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싸움을 하게 되고 서로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꽉 찬 거예요. 믿음의 두 날개로 하늘을 날아야 될 교회가 열심히 땅을 기어서 도망가다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서로 질투하고 투기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참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신령한 자리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숙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을 대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는 너희가 신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내 편 하고 그렇게 분쟁을 일삼고 있는 교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밥을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한 거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떼면 그 다음에 밥 먹는 게 아니라 이유식 먹이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는 이유식도 아니고 여기 보면 젖을 먹고 있어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볼 때에 사람을 따라 행하는 교회였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교회. 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지적하기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기라는 말은 긍정적인 사전의 의미로는 열정 그리고 정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젤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호전적이고 그리고 경쟁을 유발하고 다툼과 시기와 투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젤러스예요. 이 단어를 양면적으로 쓰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고린도 교회에. 또 분쟁이라는 단어, 시기와 분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에리스라 그러거든요. 헬라 말로는 교회 안에 내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삶 속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든 것은 다 벗어야 돼요. 부산의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옛날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요즘은 컴퓨터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성경 구절도 딱 요조를 한번 치면 복사 다 해가지고 그대로 잘라서 애들한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걸 다 썼거든요. 노트에다 써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요조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옛날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 아이들에게 요조를 다 나눠주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그 요조를 준 그 종이를 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손가락에다 이렇게 딱 피고 입에다 갖다 댔다가 내렸다 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낸 거예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야 그것을 갖다가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면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그랬더니 선생님 지난번에 강복동에 길 가시는데 선생님 담배 피워주시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어 갖고 주일학교 애가 선생님이 담배 피우는 것을 지나가다가 봤는가 봐요. 너무 멋있어 가지고 지가 요조를 가지고 돌돌 말아서 이게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충격을 받고 담배를 끊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신학을 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시기와 분쟁의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역자라는 단어가 아래 각주에 나와 있는데 집사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집사는 어떤 일을 맡아서 충성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그저 평범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바울 사도에게 보내진 편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고린도 전전서라 하자. 이런 학문적인 학설이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로 그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신령한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강조했지만 그 십자가의 길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파당을 짓고 살아갑니다. 서로 의로운 척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했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헬라말은 우크 안트로포이라고 해요. 안트로포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크는 아니다는 뜻이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지 않냐?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거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70명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번역서는 라틴어로 돼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캐토릭이 60년대까지는 신부님들이 전부 성경이 없어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미사 드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죠. 뭐. 그리고 신부님도 실력이 없으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거죠. 꼭 그러기는 안 했겠지만. 그런데 그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1500번이나 쓰여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 단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약 성경에서도 540번이나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리요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또 이 말은 이 안트로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천사도 아닌 존재, 또 짐승도 아니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의 사람,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 뿐만 아니라 이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아주 약해지기도 쉽고 죽음과 죄에 사로잡혀 살고 악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 아첨하고 실수가 많은 그런 인간을 안트로포스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여러 가지로 지칭할 수 있는데 높임말로는 그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그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그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럼 그자가 말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자. 다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바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놈이나 그자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안트로포스예요. 그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그 단어를 누구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서 안드로포스라고 번역했는데 당시에는 되게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하대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는 죄수이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신령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육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을 따라가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로 들리면 안 되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고린도인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맡겨준 직분대로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믿게 되도록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그게 사람에게 속하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냐. 바울파가 옳은가? 아니면 아볼로파가 옳은가? 그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설명하면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바울 사도가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의 존재 목적과 그 이유를 여기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다.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오이코노스. 이걸 집사로도 번역하지만 이게 보편적인 그런 그 대표 단수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사역자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실제로는 그 단어가 쓰이는 그 용처는 뭐냐면 식사 중에 주인이 식사하시는 동안에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용어로는 영적인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영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보내신 분은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중용에 나오는 말씀이 한자 말인데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물류 본말하고 사유 시종이라 하는 말입니다. 물류 본말하고 이 말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쉽게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는 거꾸로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priority라고 해요. 우선순위, 우선권.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물류 본말하고 그 다음에 사유 시종이니라. 사유 시종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닌데 사유라는 말은 사는 일 사자거든요. 일은 이 유자는 이 동사거든요. 한자 말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유, 시, 종, 그 처음과 나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어떤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놓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예요. 첫째도 주님의 십자가, 둘째도 주님의 십자가, 셋째도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얼른 생각나는 게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흔히 많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랍니다. 큰교회는 뭐 얼마나 회의가 많은지 그걸 안 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바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아볼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은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사역자로 서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참 믿음의 자녀입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집, 집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베트라 그러거든요. 베트. 그것이 자음 3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베트, 요드, 타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히브리 말로. 특별히 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어디 안에 in이나 into 또 어디로부터 from 또 어디에 그래서 in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집이라는 뜻인데 집이라는 말은 패밀리라는 뜻이 가족. 가족은 어떤 사람이 가족이냐? 그 다음 날 히브리어는 정말 신비한 심볼이 거기 담겨 있어요. 베트, 요드, 타우. 요드는 손이에요. 타우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패밀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손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만 가족이다. 히브리 말에 있는 심볼이에요. 그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손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나는 심었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에고 에피투사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설명할 때 에피투사라 그러거든요. 여기 에피투사라는 에고라는 말은 나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뭐뭐 했다. 에고 에피투사 그러면 나는 심었다. 바울 사도가 심고 지금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랬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아폴로스 에포티센이라 그래놨는데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아볼로가 헌신적으로 잘 가꾸고 도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에집트의 그 나일강 끝에 있는 고센 지역, 삼각주 지역의 옆쪽으로 있는 아주 번화한 도시예요. 이 도시는 학문적으로도 아주 깊이가 있고 그곳에는 여러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볼로가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아볼로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변가에서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최고의 지적 수준을 가진 이 아볼로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도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그의 학문적인 성과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이니까. 그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그리고 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뛰어난 지도자인 아볼로가 가르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령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육에 속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울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7절 이하에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볼로를 무시하고 바울 사도 자신의 사역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어법에 불과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역설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울도 소중하고 아볼로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 1장부터 계속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은 제가 말씀을 보니까 동사 분사 형태로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어제도 나를 자라게 하시고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도 오늘도 내가 믿음에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참 신기해요. 우리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어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현재적 사건이에요. 나의 현재적 삶, 나의 삶의 자리. 그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서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교사로 성가대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전도대원으로 많은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해외 선교도 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도 돕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라는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자리,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현재적 삶에 대한 나의 삶을 살펴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건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이 영원한 나라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로 받는 구원의 사건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미래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래적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성경에는 무수하게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영원한 미래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해는 아볼로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 말은 아볼로도 주의 일을 위하여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그 인격과 그리고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통찰력은 정말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 밭도 좋은 밭, 나쁜 밭이 있잖아요. 옥토도 있고 아주 악한 밭도 있어요. 돌짝밭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움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래. 영원한 나라를 향한 바울 사도의 그 통찰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아직은 신령하지도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자리에 바울 사도가 지금 초대하는 오이코노스, 사역자로 지금 세움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집은 얼마나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밭은 어떤 밭으로 가꾸어야 하겠습니까? 여자아이 둘이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어요. 주우려고 이제 바닷가를 둘이 나란히 가고 있는데 너무 예쁜 조개가 있는 거예요. 그 조개를 누가 가졌겠어요? 고집세고 성질 사나운 친구가 가졌어요. 그 조개를 못 주운 이 친구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예쁜 그 조개를 못 주워가지고. 그래서 같이 안 가고 돌아져가지고 한쪽으로 가요.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진주인 거예요. 얼른 주워가지고 자기 품속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성질 났던 게 싹 풀리는 거 있죠. 그래서 친구 옆에 다시 왔어요. 또 다시 조개를 주우러 가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조개를 또 좋은 걸 주우려고 그래요. 근데 진주 주운 친구가 욕심을 안 부려요. 그 친구가 죽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그 진주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은 진주를 가진 소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참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줄 것이니라. 성경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 마지막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아야 할 상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바울과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오늘 세영에 심는 사람은 누구이고 누가 세영에서 물 주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심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땅에 살아도 영원한 소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참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